앞시간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쉬우냐? 어느 것이 어려운 말이냐? 이거는 쉽고 어려운 것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아닌지는 누가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7절,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할 때까지는 누가복음도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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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라고 하는 호칭을 각 복음서가 2번씩 사용했어요.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력을 보면 예수라는 호칭이 2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나와요. 19절 하반절에 나오는 예수, 누가복음입니다. 22절에 나오는 예수, 그 다음에 마태복음으로는 2절에 나오는 예수, 4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5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그리고 8절 중간에 나오는 예수께서, 이 각각의 2번씩 외에 나머지 모든 예수께서는 한국말로 번역한 사람이 그냥 대명사를 아니면 동사에 있는 주어를 예수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번역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하시고 설명을 하실 때는 예수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 안 해요. 자, 24절에 보면 인자가, 그리고 마태복음 9장 6절에도 보면 인자가, 마가복음 10절에도 보면 인자가. 예수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인자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했어요. 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할 때 크게 2가지 의미로 사용해요. 하나는 자신을 낮출 때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 인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하실 분이에요? 재림하실 분이죠. 그 재림하실 주님을 인자라고 해요. 마태복음 16장 마지막 2절인데 27절, 28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심판에 대해서 사용을 해요. 그런데 오늘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신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자, 사람의 아들인데 무슨 권세가 있다고 해요? 누가복음 5장 24절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 마태복음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 마가복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하면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이 쉬우냐?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쉬우냐? 그거는 어느 것이 쉽고 어려운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질문이에요. 어느 것이 쉽고 어려우냐가 아니라 어느 것을 먼저 행하고 나중에 행하느냐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입증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기를 원한다. 그 이전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로 입증이 된다고요?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요. 뭐가 입증이 됐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가 입증이 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이미 언급을 했어요. 예수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낳은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신이다. 예수는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러면 죄에서 구원을 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죄 용서, 죄 사함이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 기록의 목적이 아니에요. 치유를 통하여서 뭐를 알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께서 인자신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인데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누가복음 5장 26절이 남았고, 마태복음 9장 8절이 남았고, 마가복음 2장 12절 하반절이 남았는데요. 특히 마태복음 9장 8절 한번 보세요. 이 일이 일어나자 무리들이 뭐라고 반응해요? 사람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다시 24절 누가복음 5장 24절, 마태복음 9장 6절,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0절로 올라가야 돼요. 인자가 어디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마태는 인자가 땅에서, 누가는 인자가 땅에서, 마태는 인자가 세상에서, 마가는 인자가 땅에서, 세상에서, 땅에서, 세상에서, 땅에서.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땅에서, 세상에서 하니까 땅과 세상만밖에 안 들리죠. 그러나 땅에서, 세상에서, 땅에서라고 할 때는 뭐가 들려야 되느냐? 하늘에서라는 표현이 들려야 돼요. 죄사함의 권세는 어디에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어요. 누가 가지고 계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늘에 있던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죄사함의 권세가 땅에서, 세상에서, 땅에서 누구에게 위임됐다는 말이에요? 사람이신 예수 인자에게 위임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죄사함의 권세는 하늘에 안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죄사함의 권세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하늘로 갔을까요? 아직도 땅에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생각하고 답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답은 요한복음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철저하게 보시면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 하늘에 있던 죄사함의 권세가 사람인 예수, 인자이신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위임시켜 주셔서 죄사함의 권세는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